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시게 된 동기가 뭡니까?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뭔지는 알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나온 사람입니다. 저의 교회에 대한 첫 기억은 별로 안 좋은 기억입니다. 그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그 출입문 입구에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벌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저의 첫 기억은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이제 저처럼 모태신앙인 경우는 그러면 그 가정에 그 가문이 처음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그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할머니 때문에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중환병에 걸리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발작하다가 기절하는 그런 병.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또 옛날에는 막 무당 불러다 구됐잖아요. 몇 번씩 구슬해도 안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 이제 어린 아버지인데 이제 약방에 가서 이제 약을 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약방 주인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너희 어머니 같은 병은 교회를 나가야 낫는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우리 고향 동네에서 그때 당시 유일하게 교회 나가는 사람이 딱 한 집이었는데 그 당숙네 집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를 좀 낫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당수께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인들을 매일 우리 할머니에게 와서 기도해주고 예배드려주고 찬송 불러주고 한 거예요. 매일. 언제까지? 네, 저희 할머니가 나올 때까지.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마 귀신이 들렸었나 봐요. 막 어느 날 막 귀신이 발작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냥 저희 할머니가 혼자까지 동네 어디까지 막 뛰쳐나가더니 거기서 기절해 버리더래. 그리고 나서 깨어나면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맨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어떤 이유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 이유들은 저마다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면 해결된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온 분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다니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분들이 많죠.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슬픔을 이기게 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여러 가지 그런 은혜들을 받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치유받았어요. 또 귀신 들려 고통받던 사람들이 귀신의 괴롭힘에서 벗어나죠. 또 중환병에 걸려 힘든 사람들이 그 병에서 해방을 얻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 벗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한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시죠. 이것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가 지난 2월 첫날 예배 설교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첫날 예배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부담을 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특권, 이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오해해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기복주의다 그렇게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그냥 신앙이 어릴 때나 하는 일이지 그러면서 그걸 무시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 자녀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스스로 못 누리는 것은요, 그건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 권리를 잘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런 은혜 받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의무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권리만 찾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권리를 누리는 자리에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은혜 받는 자리, 이 권리를 찾아 먹는 자리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장소를 바꿔버려요. 은혜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기세요. 그렇게 자리를 옮겨가지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전혀 다른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19절에서 22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볼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전까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주면서 은혜를 베풀던 예수님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딴 모습이에요. 굉장히 까칠해졌어요. 어떤 서기관이 와가지고 예수님 나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특한 일이에요. 야, 참 기특하다 이쁘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별로 안 기뻐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례 치르러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 장례 치르러 갈 텐데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얼른 빨리 가서 장례 치러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빨리 가라고 허락하지 않아요. 완전히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방금 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면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던 예수님과는 완전히 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얼굴을 바꾸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일에는요, 은혜 받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첫째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소유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나처럼 머리 둘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보다 먼저 나를 따라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지점이에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하는 그 순간, 이것을 선택하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소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부분이 다 뭡니까? 나를 우선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 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우선하려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됩니까? 정말 드문 경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찾아도 그렇게 문을 두드려도 그게 잘 열리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이 다 내 욕심 채우려고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나를 우선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대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은혜를 베풀다가도 더 이상은 안 베푸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처음에는. 그리고는 그걸로 그냥 끝내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 은혜 받은 은혜와 복을 갖고 네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요. 근데 그거 받은 은혜와 복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선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면 네가 잘 사네? 그래? 그럼 한번 내가 더 줘볼게. 더 큰 은혜 주고 좀 더 큰 복을 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계속 부어주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처음에 은혜 좀 주고 복을 줘보니까 딱 그거 받자마자 지 욕심만 챙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랑하는 것에 급급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지 않죠. 오히려 그 받은 은혜와 복이 근심거리가 바뀌게 돼버리죠. 근심거리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겪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계속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이 굉장히 쇠퇴하게 되죠. 약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우리가 이 문제를 겪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요, 이 문제에서 아직까지도 못 벗어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되게 중요한 설교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갖고 있는 양면성이 있는데 이 양면성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면성이 뭡니까? 한쪽은 은혜 받는 것, 또 한쪽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느 한쪽에만 몰려 있는 거죠. 자기 힘과 실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내 욕심만을 채우기에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거,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졸라대는 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매사에 자신을 우선하면서 하나님은 나중에 두는 거,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은 모두 신앙의 양면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균형감이 모자란 부족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냐?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 딱 만났을 때, 심각한 문제 딱 만났을 때, 힘든 문제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생각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암 한 4기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무슨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암 걸린 환자들 많았었잖아요. 보니까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가혹한 일을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나한테 암 걸리게 하십니까? 이 생각 먼저 들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순간? 이 암 걸린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예요, 이게. 단지 암에서 낫기만을 구하는 것, 그게 다일까요? 어쩌면 그것은요, 나만 기뻐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암에서 낫기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암으로 인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그 연장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암과 싸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꼭 암에서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첫 단추. 자녀의 대학의 진학의 문제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단지 무슨 대학, 무슨 학과에 합격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단지 스카이 명문대학을 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것보다는 대학에 가서도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대학을 나와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대학, 그런 학과를 가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어떤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과 실력에 적당하게 맞는 그런 대학, 그런 학과에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 취업할 직장을 선택하는 일, 어떤 장사할 사업을, 업종을 선택하는 것, 그것도 다 마찬가지죠. 단지 돈만 많이 번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냥 돈만 많이 벌 목적으로 구하는 것은 그건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강구가 될 수 있죠. 그것보다는 계속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선하면서 내가 일할 생업의 자리를 찾고 구하는 거,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때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선택하셨습니까? 인생은 고와 낙이 늘 함께합니다. 인생 중에 낙을 누릴 때만 은혜이고 복인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할 때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일 수 있는 거예요. 기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이고 고난 당할 때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기쁘기만 한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또한 동시에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가까워지다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서로를 찔러대잖아요. 저마다 차이는 가시 몇 개냐의 문제지 가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겠다고 가까워졌는데 찔러. 아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한계이고 지상교회의 한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중단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계속 서로를 찔러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성숙해지고 인격이 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몇 번 가시에 찔렸다고 그것이 아프다고 사랑하는 것을 중단해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가정을 깨버리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이 미숙하고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을 균형감 있게 조화롭게 살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가게 되고 조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시행착오 과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소중한 시간들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행착오할 때 그것이 힘들다고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거나 가정을 깨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 더욱 교회와 가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성화되는 겁니다. 시험 들면 쉽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분들, 가정에서 부부싸움하면 쉽게 집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멀리 이사를 하거나 정말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해가지고 또 가정이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약간의 어떤 갈등, 시험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가정을 깨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삶에 절대 유익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 교회에서 또 한 가정을 끝까지 오래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성화에서 너무너무 유익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보면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입니다.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교인들과 서로 싸워보기도 하고 목사님과도 갈등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만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벌써 이제 내년이면 40년째 돼요. 100년이 넘어간 교회들을 보잖아요. 거기에는 대대로 한 교회를 섬기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중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집 이사 가듯이 쉽게 옮겨 다니는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길 수밖에 없다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그 서울 상대 간 자녀들 있잖아요. 그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에 가는 그런 친구들은요, 주말이 되면 다시 인천에 와서 본교회를 출석하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교통비 몇 푼 아끼겠다고 지방에 계속 머물다 보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시험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이런 견고한 기둥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되고 그 교인들이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이런 기둥 같은 성도들을 교회들이 많이 길러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의 미래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교회가 견고히 서려면 교회마다 이런 기둥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교인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죠. 이런 기둥 같은 성도는요, 신앙생활의 양면성을 잘 깨닫고 한 교회에서 오래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이 소위 신앙의 명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 이런 가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는 기둥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벽돌 같은 성도들도 꼭 필요하죠. 하지만 기둥이 없으면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없습니다.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 기둥 같은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풀 같은 인생이 있고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 풀 같은 인생은 한순간 화려하고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나무 같은 인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너희들이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풀같이 한순간 자기만 화려하게 반짝했다가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고요. 나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무 같은, 그래서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